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엔 저희들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귀한 종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루 애들 많이 쓰셨고요. 각 처소에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메뚜기를 보내시는 그 이야기를 다 못 끝냈는데 잠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한번 살짝 복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가서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에 가서 하시는 이야기가 1절에 그들 중에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을. 근데 그들은 완강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지금 이런 메뚜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앙의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해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것과 또 그 완악한 마음은 또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과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에다가 막 그냥 무슨 재앙을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을 겸비하며 낮추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겸비하고 낮추게 한다는 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라는 거.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고난이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시는 거라는 걸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라고 1절에 되어 있는 건 그들 안에서 일어날 일이며, 1차적으로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자로더니만 2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봐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내 백성, 너의 자손들, 나의 백성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표적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는 게 아니고 한 그룹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는데,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못 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데 그 모두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 그걸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이 이런 뜻이었군요. 알아듣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에서 1절과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표적의 뜻을 모르면 계속 완악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끝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직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완악함은 악하다는 단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걸 표적으로 나타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완악한 그 마음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율법으로만 듣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 상태로 넘어가지 못하는 걸 완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악한 마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선한, 세상 사람들의 선한 기준으로 보면 다 선할 수 있죠.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선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냐, 악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냐, 수많은 말들이 겉에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좀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표적으로 메뚜기를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박을 보낸 것 같이 메뚜기를 보내신다고 했던 목적은 우박 때 다 전멸되지 않았던 들의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번에는 메뚜기를 통해서 모두 먹어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게 5절, 6절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있었던, 바로의 치하에서 먹고 있었던 양식이라는 의미가 채소, 나무, 열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다 파괴시키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마치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저 모세는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 있다. 함정이다. 우리를 우리의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거짓된 성전이란 그 덫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는 상태에 덫에 이렇게 딱 걸려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들을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반대로 지금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올무가 되어 보였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 반석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똑같이 그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그 말이 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모르면 그게 바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읽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아 네가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서 사람들 갖다가 회당과 교회와 성전에 앉혀놓고서는 그들을 오히려 지옥 백성으로 더블 배나 더 만들어 놓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양식을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양식을 못 먹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일단 또 와서 듣는데 아니 다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를.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와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몽땅 다 못 알아들었어요. 몽땅 다.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처럼 무슨 말인지를 바로가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번을 다 말해야 알아듣는 것으로 10가지 제약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10개의 문제가 아니라 10번의 반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표적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무슨 표적, 기적, 어떤 일 이런 걸 읽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과 내가 어떻게 그 올무에 지금 걸려 있는지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슨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여기 써 있는 걸 처음부터 본다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뭐 믿고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말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 하니까 교회들이 세워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다 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니까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런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는 뭐라고 할까 교리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는 거죠. 막 그 상태에 있는 걸 지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바로 백성, 하나님 백성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 표적을 알아들으면 내 백성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땅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절까지 했던 거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라고 했어요. 왜? 함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저들로 말미암아 다 망하게 됐다고 7절에서 얘기하죠. 다 망하게 되었다고 기억해 놓으세요. 애굽 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되었다는데 이들이 망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제대로의 그 일로 인해서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 하죠. 그걸로 인해서 망한 것을 알았다면 이건 박수치고 나와야 될 망함인데 망함인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아직 그냥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어려워진 어떤 상태로만 망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협상 좀 해보려고. 자 보세요.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태까지 얘기한 거 이제 들어주는 것 같아 보이죠. 하는 척하는 거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가서 섬기라면 되는데 누가 갈 거야?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들면 우린 다 그냥 뭐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누가 갈 거냐? 뭐 마치 누가 잘하냐? 뭐 이런 것처럼 누가 갈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좀 협상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데 우리가 누가 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세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가야 되고 양과 소를 데리고도 가겠나이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간대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딜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만약 보내면 함께 함과 같으니 보세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가 하는 말을 보시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이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선한 것인데도 이는 이 눈에서 나쁜 것과 좋은 것, 원래는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자는 나갈 수 있고 어떤 악한 자, 선한 자는 남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으로 계속 하고 있는 바로를 보여주죠. 이게 지금 바로가 붙잡고 있는 그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선악 법칙, 선악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을 이렇게 내리더라는 거죠. 바로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누구만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미 한 거지만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인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 나오게 합니다. 다. 모두가 다 나가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8절 이하 17절까지 쭉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이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8절에서도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여 그들을 다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걸 결론을 내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만 나온다, 그들만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죠.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볼모로 애들을 잡아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못 가게 하려고 바로의 나름대로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2절에 11절에서 너 아버지들만 가자,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애들을 잡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하니까 쫓겨 나가는 상태예요. 자, 12절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놔두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를 아르베라고 해요. 아르베 이렇게 쓰는데 자, 아르베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이게 메뚜기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황충이라고도 하고요. 구약에도 황충은 나와요. 다 그냥 노란 벌레, 노란색이다 뭐 이런 황충 뭐 이런 건데요. 자, 이 메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곤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메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38절. 신명기 28장 38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28장 38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28장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나 이 말과도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내리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누가 서먹는데요.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런 말을 하죠. 메뚜기의 재앙처럼 이 재앙이 와서 그들의 식량을 다 빼앗아 먹는 겁니다. 자, 메뚜기가 때로 오면 어마어마한 양이 오잖아요. 그래서 땅을 덮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때 제가 다 설명하는데 그때 덮은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요. 하아레츠도. 자, 하아레츠이기 때문에 이게 땅, 그 땅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덮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냥 성전을 다 덮어버렸다. 메뚜기가 간 곳은 그냥 온 땅이랄 때는 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덮었다 할 때는 하레츠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가는 그 목적, 지향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곤충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곤충은 성전으로 안 가요. 일반 모든 땅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야기고 비유죠. 근데 비유를 비유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비유로 들으면 그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그냥 비유로만 들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28장 거기서 메뚜기가 나오죠. 이때도 뿌린 종자들이 나오는 걸 싸그리 먹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채소 다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이 땅에 내려와서 먹어야 될 채소가 뭔지를 그들이 먹는 음식, 메뚜기가 먹는 음식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자, 메뚜기는 본래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뭐냐면 많은 것, 수가 무지하게 많아. many, much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라브 요게 어근이에요. 저 아라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베 하면 이제 메뚜기가 되고 아라브가에서 나오는데 아라브가 뭐냐면은 to become many 많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많아지다. to become much 이런 식으로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거기서 나온 말이 명사로서 그냥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지게 하는 것을 전부 다 메뚜기라고 하고 또 의외로 그 많아진 상태를 또 메뚜기가 가서 해결을 해버리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많은 것은 메뚜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또 가서 없애버리는 것도 또 메뚜기가 해요. 이런 의미가 있음을 같이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메뚜기는 그래서 많음을 말해요. 자, 사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 사사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지나서 자,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은 6장입니다. 6장 7장 기드온 사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6장 5절에서 사사기 6장 5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뭘 이렇게 파종을 해요. 3절에 보면은 아까도 씨를 뿌렸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 씨를 뿌리면 나의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는 다 그 씨에서 얻을 소출이 하나도 얻게 할 거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씨를 뿌려요.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박대는 들의 짐승들도 죽이죠. 싹 가져갑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나가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 아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왜 미디안과 왜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느냐?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는 상태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을 보내요. 그래서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을 뭘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내는 애굽 땅에 보내는 이 메뚜기나 미디안에서 온 메뚜기나 미디안 군사나 다 같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사자들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누구한테 보내냐? 이방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사사기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땅에서만 올라오는 그건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땅의 양식, 인간이 내어주려고 하는 어떤 거짓된 말들을 듣는 것을 땅에서 주는 양식이라고 해요. 그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비유로 혹은 실제적 사건으로 땅의 양식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땅의 양식을 끊어버리게 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을 못 먹고 땅에 있는 걸 죽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못 먹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겉으로 읽으면 야,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싸그리 없애버리셨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비유로 듣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들어야 해.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는 뜻을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이 정도면? 자,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뭐를 먹냐? 땅이 주는 양식만 먹네. 그걸 갖다가 바로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 땅이라고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주는 양식은 다 설명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양식을 못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양식을 못 주는 데 가서 먹으면,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화 있을 진저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지역 백성만 만들었구나. 천국의 문은 닫아놓고 엉뚱한 문은 활짝 열어가지고 거길로 내 백성을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걸 지금 사사기에서, 사사기 6장 5절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 양식을 못 먹고 있음을, 그런데 이들이 먹는 양식은 땅의 양식이니까 그 양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먹는 양식을 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다시 믿어야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땅의 양식 끊는다는 건 비유고 상징이고 어떤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는 거고, 너희가 진짜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양식을, 사람들의 말을, 귀신의 영의 말들을 듣고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해요? 이제 미디안을 대항할 사사가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이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7장 12절 보세요. 7장 12절. 그래서 사람들을 딱 준비해 놓죠. 하나님께서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메뚜기처럼. 또 메뚜기 또 나오죠. 6장 5절에 있는 메뚜기처럼 왔습니다. 수가 많고,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 해변의 모래예요. 모래와 같이 많대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 아니, 해변에 모래의 수같이 그렇게 많겠어요? 당시에 군사들이 그 뭐 대단한 민족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나라도 아니에요. 미디안, 저기 아멜라 이 정도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뭐 몇십만 명이 왔겠어요? 여기 표현에는 20만이 왔나? 10명이 뭐 이렇게 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정확히 셌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사람들 운집해 보이면 추정만 할 뿐인데, 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요. 많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많다. 이 많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상태라는 것에 이방 백성들, 이방은 항상 이렇게 많음이에요. 이방은 왜 이렇게 많은 걸 쓰냐? 이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 이걸 설명할 때 많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많은 상태를 갖고 있는 자를 이방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의 말로 안 들어오면 이걸 이방의 아멜렉이다, 이방 백성이다, 메뚜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메뚜기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메뚜기가 바다의 모래처럼,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 하늘의 별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늘의 별은 빛을 발하잖아요. 밤에 그 빛된 자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빛이 뭐 노란빛 빨간빛 있나요? 빛은 하나지. 그렇게 하나의 빛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될 때는 많음이 그냥 딱 뭐가 돼요? 수많음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전쟁 때는 이 하나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세요. 밑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미디안 진영에 숨어 들어갑니다. 정예 병사만 딱 데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미디안 병사가 천막 안에서 지금 자기가 꿈꾼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항상 꿈은 풀려줘야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꿈이 풀려지지 않아서 번민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풀려지지 않아서 번민해. 그 나무의 꿈을 꿨을 때 다니엘에 가서 풀죠. 여기도 보세요. 꿈을 꾸는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말이 나와요.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게 거짓된 장막이에요. 사실은 미디안 장막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뚜기가 어딜 와서 1차적으로는 그 메뚜기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 장막, 그 성전, 여기는 성전이 아직 없을 때니까 장막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장막의 무너짐을 뭐로 표현하는 거냐? 이방 백성화 되어 있는 장막으로 표현해서 미디안의 장막이라고 말한 거고, 미디안의 장막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무너뜨리겠다. 근데 뭘로? 보리떡 하나로. 여러분, 이런 꿈이 어디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면 막 거기 그냥 불덩어리도 아니고 이게 막 다 진멸시킵니까? 이 꿈이잖아. 꿈은, 성경에서의 꿈은 반드시 풀려지고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풀어 들어갔을 때 나는 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꿈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푸신다 하면서 자기가 확 풀어버려. 또 꿈을 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은 우리들이 밤에 잘 때 꾸는 그런 꿈,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가 이러지 마세요. 개꿈들이야 다 죄다. 거기에 뭘 애써 하나님을 연결시켜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물어보면서 뭘 자꾸만 꿈을 가지고, 여기만 꿈은 꾸시고 이틀도 못해 다 잊어버릴 것들 그걸 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좀 붙잡고 좀 생각 좀 해봐요. 그런 꿈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 꿈밖에 우리가 꿀 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네요.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아니,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해석을 해줘요. 둘이서 짝짝꿍이야. 이게 바로와 요셉과 관계처럼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뭔지를 알아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겼다라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넘겨진 거짓된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의 사자가 데리고 온 것 무엇? 메뚜기는 가져다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칼로만 갖고 올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칼로만 갖고 올 수 있는 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보리떡 하나가 이 거짓된 성전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진멸이에요. 성경에서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먹고 있는 땅의 소산이라는 거짓된 양식을 없애버리는 게 성도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멸이 아니라 이거는 살아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와서 이들을 살려내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리떡으로 오신 주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떡만이 이 미디안의 장막화되어 있는, 장막으로 변해 있는, 이방의 성전으로 바뀌어 있는, 이방의 풍속들이 다 들어와 있는, 내일 새벽기도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득 채워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될까? 다 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문자 하나하나 다 알아듣는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를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이야. 그게 바로 날 사랑하심.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메뚜기가 나오고요, 미디안이 나오고 장막이 나오고 채소들을 다 갉아먹는, 양식들을 뺏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짓된 양식들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를 보내는 거는, 여기도 좀 메뚜기 보내는 건 여기 양식을 뺏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마음에서는 뭐겠어요? 재앙처럼 보여지겠지. 그래서 재앙으로 느껴졌던 거죠.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메뚜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9장. 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다섯째 나팔이군요. 나팔을 불 때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는 게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날과 관계했냐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고요. 성경에서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여섯째 날은 굳이 가나안까지 가는 걸 통해서 본다면은 뭐라 그럴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만나 평강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전히 거짓된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날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들이 넘어가는 것과 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9장 1절,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그 무저갱을 열어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나와요. 요게 메뚜기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자, 무저갱 잘 생각하시고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럼 이제 뭘 파괴하겠네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참된 양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성령입니다. 인침이라는 거, 이게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라고 하나님의 인침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오직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나는 거군요 라는 걸 깨달아 하는 사람들을 인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인이 뭡니까? 앞에 인의 장임이 나오잖아요. 인은 두루마리를 인봉했던 그 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봉되어 있었던 것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 것인가 할 때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다윗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인침받은 자는 누구냐면은, 인침받지 못한 자는 또 누구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과 안 들려지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를 향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이 떼어졌다. 이 인봉된 게 하나하나씩 떼어져.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인이 풀려.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인이 떼어져.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그들이 바로 인침을 받았다. 이게 14만 4천 7장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걸 받지 못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망동하게 취하는 사람들이겠죠. 겉의 것으로 세상의 삶으로 막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해하라. 그들만 뭐가 되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5달 동안 괴롭게 해요. 이게 바로 겸비하게 하는 겁니다. 겸비하다는 나였어. 나 지난 시간에 그래가 기억이 안 나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이 나 맞네요. 아나입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이 말이 고통을 주다예요. 고난을 주다. 역경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게 고난을 주고 또 이게 낮추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시편 119편을 같이 한번 읽어봤잖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건 그냥 무슨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걸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괴롭기만 하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라고 하네요.
그럼 어마어마한 죽음, 그냥 고통스러운 걸 보내신다 이런 말이겠어요 이게요. 황충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다 비유죠. 황충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니 무슨 짐승을 생각하지 말고요. 아, 전쟁이구나. 이걸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말 타고 오니까. 그래서 알아듣도록 전쟁하는 말이구나 얘들이. 아, 이게 전쟁하는 여호와의 전쟁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얼굴은 사람 얼굴 같대잖아요. 그래서요.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뭐 사자 같고 뭐 등이 쫙 나오죠. 이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9절 전갈에 같은 쏘는 게 있어요. 5달 동안 이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뭐래요? 아바돈. 그의 이름이 아볼루온이요. 그들에게 이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어요. 메뚜기들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이거 무슨 마귀의 군대 아닙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마귀의 군대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 우물 말씀이 있는 걸 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그 진짜 물을 못 깃고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성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올라온단 말이에요. 샘물이 땅속에서 물이 터져 오르는 데다 우물 파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물을 몇 번 파다가 실패하다 하나를 찾잖아요. 터져 오르는 데가 우물이며 그 우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너희가 우물을 거짓된 우물을 팠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짓는 죄야. 여기 지금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깊은 바닥이 없는, 그래서 바닥이 없다는 게 물이 차 오르면 보이잖아. 이렇게 바닥이 뭘로 보여요? 물로 보이지. 근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파겠어요? 계속 파서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우물이 구덩이만 돼 있는 거지 우물 아니고. 이 구덩이 상태에 담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적행이라고 해요. 그거 거기서 내놓는 건 뭐냐? 죽음이 내어놓는 연기예요. 거짓된 것이죠. 거기에 이 연기와 함께 나오는 걸 메뚜기. 이들이 지금 내놓는 게 메뚜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많음이라는 말, 메뚜기로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의 이들이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 이건 요한계시록은 율법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참된 성전 안에 있는 자의 나눔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고 또 참된 성전에서는 우물이 있고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연기만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누구의 주인이냐면은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메뚜기들의 주인은 왕이 때잖아. 자기들이 아바돈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자, 아바돈. 자, 아바돈이라고 하죠. 이 아바돈, 요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바돈은 히브리어라고 아바돈을 했으니까 헬라어는 뭐 아폴루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니까요. 이 아바돈이란 요 말은 계시록 9장 11절에 히브리어로 그대로 쓰면은 여기 보니까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게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그 무적행의 왕, 무적행의 그 메뚜기들의 왕, 그 왕의 이름이 멸망시키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해서 어디 마귀가 지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마귀가 옆에서 무슨 거들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역대상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간에서 안 보지만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드셔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마귀라는 것을. 여기 이 무적행의 왕이
마귀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그럼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마귀를 세워놓고, 있지도 않은 마귀를 하나 갖다 놓고, 사탄을 갖다 놓고 나를 안 듣는 자를 대적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뭘 하시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즉 나의 말을, 내 안에 있는 내 말을, 내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자기라는 말을 계속 들어.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뭐 어디 다른 데도 놓고 그 사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가 이 아바돈이 아닙니다. 메뚜기를 보내시는 분은 누가 보내세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보내지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악하고 거짓된 성전은 멸해 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멸망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아바돈이 지금 누구겠어요? 아바돈은 멸망시키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아까 그래서 죽이진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당신의 아들을 장대에 매달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이야기가. 그럼 멸망하게 하시는 분과 살리는 분은 같은 한 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과 축복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야. 천국은 그들의 것이야. 그래서요. 재앙이 없는 것이 태평우사인데 이 세상에 말하는 그거는 천국이 아니지. 성도에게는 재앙이 있어도 천국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재앙이 있는 천국에 가도 상관없어요. 죽어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근데 죽었는데 딱 와보니까 재앙이 막 있는 곳이야. 예수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그럼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가지도 못하겠지만, 여기 재앙이 뭐이 지옥이야 여기?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들은.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아니 뭐 천국이라는 걸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천국이 천국 같지가 않아. 자기 생각에는 천국에 금이 쫙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천국을. 근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이런 게. 그래서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야 그들은.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죽어도 그런 천국은 못 갈 거라는 거예요. 황금 깔려 있는 데나 갈 거라는 거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천국을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 천국은 뭐냐? 재앙이 있는 곳이어도 천국인 거예요. 그들은. 좌절, 실패, 패배가 있어도 그들에게는 천국입니다. 그거를 뭐 구분해서 이 재앙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쓸데없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나 보다 라고, 너에게 내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네 라고. 왜 아멘들이 안 나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머릿속에서 연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 여길 다스리는 자, 이 거짓된 성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눈에 보이게는 사람들이 다스리지만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래서 아바돈, 멸망시키는 자. 이걸 아폴룸이라고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아폴룸이가 멸망하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하다는 단어에게 아폴룸 이렇게 써요. 아폴룸이에요. 이 아폴룸이라는 말이 멸망하다, perish 이런 말이래요. 멸망하다. 이게 동시에 잃어버리답니다. 그래서 잃은 양, 잃어버린 양 할 때 쓰는 걸 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아폴룸이. 그러니 이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지.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내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요 길로 가, 요 무저갱으로, 저 거짓된 성전으로 가, 물을 내주지 못하는 빈 웅덩이로 가, 거기에 빠져 죽어있는 내 백성에게, 잃어버린 아폴로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 뭐 사실은.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기르면은 너는 계속 목마르려니와 내게 물을 준다고 하는 자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플룸이라는 말이 참된 언약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래서 번성, 아까 이거 많다라는 단어 있었었죠. 그 메뚜기가, 제가 메뚜기를 갖다가 잘못 써드렸네. 원형을 아라브라고 했는데 아라브가 아니고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라바예요. 라바. 여기가 아니라 요겁니다. 라바예요. 라바. 여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말이 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게 어떤 뜻인지, 이 많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본래 하나님이 이 많다라는 건 좋은 거로 준 겁니다. 나쁜 걸로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이 라바라는 말이 어떻게 쓰요? 이 메뚜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라바라는 말에서.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다 할 때 번성이에요. 이게. 라바, 번성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거기에 충만하라 할 때, 이때 번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번성, 생육 번성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26절, 8절,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 나오죠. 또 계속 나오는 거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거는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말, 그 축복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게 그들에겐 재앙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16장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라고 하죠. 이때 내 씨는 제라, 아시다시피 약속의 후손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 씨가 크게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 씨가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말씀된 자들이 충만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씨가 충만하다, 뭐 번성하다 이런 표현은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요거 이스마엘을 준 게 아니야. 내가 이삭을 통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이 그 땅 그 성전에 충만하게 될 거야.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땅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도 번성이에요. 이게 라바예요. 메뚜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17장 2절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함입니다.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번성하게 한다는 말. 이 번성은 결국은 참된 언약의 말씀으로 번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그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흘러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언약으로 번성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번성하고 있는 자들의 상태를 많음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들이 먹고 있는 잘못된 양식을 이 메뚜기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뚜기들이 가서 싸그리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그걸 갖다가 무슨 맞아? 기근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먹을 양식을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반드시 먹도록, 하늘의 양식을 먹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 다시 가셔서요 7절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요 말 나오죠. 이게 아바드예요. 요게 멸망하는 겁니다. 라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밭의 모든 채소들을 싸그리 먹게 하는 거죠. 12절에 13절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굳이 그냥 메뚜기 그냥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는지. 모세가 애굽 땅에 먼저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세요. 왜 바람을 왜 또 동풍이야? 꼭 굳이 이런 말을 하실 이유가,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계속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매 하루가 넘어갔어요. 항상 그럼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니까 뭐가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보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싸그리 먹어야 되면 보기에 좋은 거죠. 여긴 다 먹어치우는 거니까 그게 보기에 좋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장세에 연결해서 보신다면은, 자 보세요. 불게 하시니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요게 보기 좋은 거예요.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메뚜기가 잔뜩 와 있어요. 여기 메뚜기가 와서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건 오직 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전에도 하고 또 한 걸 또 반복해서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차원에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메뚜기를 보내는 일이었네요. 유일한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이 세상이 반드시 봐야 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땐 저 낮과 밤이라고 써있죠? 이상하죠? 성경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거 바꿔 쓰세요. 번역을 낮과 밤을 했더라고요. 원래 본문은 밤과 낮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이게 뭐 우리 문화에서는 낮밤. 근데 우리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라 합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라 합니까? 우리 애도 밤낮이 있는데 이 어떤 분들이 되게 굳이 원어에도 그렇게 순서가 안 돼 있는 낮밤이라 써가지고 뭐 날밤 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낮밤이 아니라 밤낮이에요. 그래야 이제 아침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보세요. 낮밤으로 하면 밤이 와야지. 그래서 낮밤으로 번역하신 분들은 맨날 밤만 주는 사람들에게 뭐야? 밥이에요, 밤이에요. 좌우지간. 그래서 밤낮입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어둠이 빛으로, 비진리를 진리로, 양식 없는 것을 씹는 자들을 양식 있는 것을 먹도록, 이런 놀라운 보기에 좋은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장 기쁠 때는 자기의 논에 물이 들어올 때와 부모들이 가장 좋을 때는 자식의 입에 음석이 들어갈 때라면서요. 음석, 양석이, 전라도 분 사투리로 양석을, 양식 먹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 양식이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은 겁니다. 이 상태를 밤에서 아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본문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이 동풍을 불어요. 동풍. 동풍은 동쪽의 바람이죠. 말 그대로. 바람은 루하흐. 동풍. 그러니까 동 이렇게 써 있어요. 루하흐 동입니다. 이게 이걸까지 바람이라고, 풍이라고 하고, 여기서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루하흐 동쪽에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모르셔도 돼요. 루하흐에 이게 바로 영이라는 단어로 쓰죠. 영은 바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바람이 영인가요? 아니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바람을 비유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셔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근데 부인도 못해. 부니까 또. 근데 못 믿겠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서 바람과 영을 한 단어로 쓰지만 사실은 영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타고 온 게 누구예요? 그러면은 메뚜기들이 왔잖아요. 그럼 메뚜기가 무슨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가 지금 동쪽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성전으로. 그래서 항상 성막을 그릴 때는 옆으로 횡으로 그려진 거 다 아시죠? 이쪽이 동, 서, 남북입니다. 이렇게 횡으로 성전을 놓게 돼요. 성막을. 그래서 동쪽에서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거짓된 양식으로 같은 거짓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길로 지금 메뚜기가 들어가니 메뚜기는 바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번만 있을 하나님의 사자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메뚜기가 어딜 봐요. 지상에서 땅에서는 메뚜기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가서 좀 먹어도 주고 걔들은 또 누구의 또 밥도 되어줘야 되는 이 자연은 순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의 순환 체계에서 하는 것뿐이지 그런 동물 곤충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건 전에도 없고 또 없습니까? 지금도 있는데 아프리카 그런 땅에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당신의 영이라는 메뚜기예요. 그 영이라는 메뚜기 그가 지금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전멸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 거짓된 성전 타락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쳐서 전멸시켜 나가고 결국은 그 성전을 자기 몸으로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하나 부셔서 뭐 할 겁니까? 또 짓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영원토록 한 번만 딱 하게 하는 그 성전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육체의 멸망. 이 성전은 거짓된 양식인 율법으로만 무성해 있는 성전, 만음으로 무성해 있는 그 성전, 그 만음을 자랑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성전. 여기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많은 자,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가 들어오네. 여기 가난한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 들어와 여기에. 그가 여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아니라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전체를 싹 갈아 엎어버리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동풍이 바로 앞에서라는 이스트도 되지만 프런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케뎀이라는 것이 케뎀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이라는 케뎀은 요 프런트 앞이라는 뜻이죠. 프런티어 서부 개척할 때 그래서 프런트 앞에 그럼 성막의 맨 앞은 여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과 앞은 같은 것으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바로 이와 같이 여기로 몰아 들어가게 합니다. 이 안으로 단순한 메뚜기 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메뚜기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냐 사방에 내린다고 했죠. 14절에 사방에 막 내려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막 이렇게 내려앉는 것으로 하늘에서 막 공중에서 날라와서 떼들이 이렇게 앉을 거 아니야. 날개짓 하면서 소리도 엄청 날 겁니다. 아마 윙윙 소리가 굉장하겠죠. 그럼 벌이 몇십 마리가 막 날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파리 한 마리가 집안에 날라다녀도 어떻게 해요? 신경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죠. 특별히 자려고 누웠을 때는 모기 한 마리만 날라다녀도 어떠세요? 그냥 모기 때문에 뭐 잠을 잘 수가 없지.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이 소리가 거의 뭐 이건 폭격기 수준의 전투기 소리처럼 들립니다. 메뚜기가 엄청난 메뚜기가 들어와요. 근데 이 메뚜기는 사실 하나의 메뚜기가 오는 겁니다. 수만 마리가 들어오는 거라기보다는 사방에 내린다고 하죠. 이 내리다가 누아흐예요. 누아가 아니라 누아. 누아에서 이름이 비슷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아흐 이렇게 쓰고 노아는 여기가 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돼. 이게 노아예요. 노자로 발음하고 얘는 누자로 발음합니다. 노아, 누아예요. 노아라는 이름은 누아라는 동사에서 와요. 안위하다, 위로하다, 평안케 하다예요. 메뚜기들이 내려온 게 그게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니잖아요. 싸그리 먹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이 메뚜기가 오는 게 뭐래요? 노아가 온 것이다. 노아가 노아를 보내신 이유는 죄악으로 관염된 세상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을 안익해 하려 함이라. 그게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라. 그는 이 백성을 위로 안익해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런 말 계속 쓰죠. 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린다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내리다.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메뚜기를 정말 생각했습니까? 이걸 원문은 내리는 게 아닌데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는 겁니다. 엄격하게는. 메뚜기들이 그냥 직역을 해서 안익해 하였다. 그 땅을. 차라리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와서 안익해 하지? 평안케 하지? 위로를 주지?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번역은. 아니, 돌대가리로 만드는 거지 뭐. 그냥 갈수록 생각하지를 않게 만들어. 당연하지 그럼. 메뚜기 내리는 거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당연한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슨 뜻인지를 메뚜기들이 내려와서 안익히 했습니다. 평안케 했어요. 그러면 다 그때부터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메뚜기들이 와서 뭘 편안케 해.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걸 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면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눈 내리듯이 내리는 게 아니고 안익히 합니다. 밤중에 나타난 불 껐을 때 나타난 모기는 우리를 안익히 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보내신 그 영으로 오신, 그게 성령이에요. 사실은 오신 그 부분만 우리를 뭐예요? 위로하다. 파라칼레오, 위로하다가 안익히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보혜사 성령 아니겠어요? 그가 와서 거짓된 양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안익히 하여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겠네요. 다시 이 성전에서 나오게 하고요. 요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다는 요 말이 있죠. 창세기 8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이 누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5장에 있었던 말 있죠? 그건 이제 안 볼게요. 노아의 이름에 나오는 29절이네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이 그 노아의 이름 속에 나오는 거고 8장 4절. 8장 4절은 뭐예요? 일곱째, 항상 일곱째와 관계가 또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열일의 날은 17일이겠네요. 자, 일곱째 달이 중요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방주가 이렇게 막 산천 초목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세상이 물로 변했으니까 거기를 막 다니다가 목적지를 아라랏산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 우리 번역에는? 머물렀다. 가서 이렇게 머무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닷을 내려놓고 거기에 자기가 마치 목적지로 정해놓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방주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물속을 떠다니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로 그냥 가버린 것 뿐이겠죠. 그게 아라랏 산입니다. 이때 머물렀다란 단어가 요 단어예요. 누가? 마치 메뚜기가 내린다고 돼 있던 것처럼 그 성전에,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내리는 것처럼 마치 거기에 내린다, 머무르다, 이 말은 전부 다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일인데 이게 일곱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의 말씀이라는 그 일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가 여기라는 거예요. 아라랏산은 골고다 산인 거 다 아실 거고 뱀이 저주받는 그 산이니까 거길로 이게 지금 방주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태우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아라랏 산으로 골고다로 데려가서 당신이 그 성전을 없애버리는 완성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거 창세기고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때 쉬었다란 말이 나오죠. 요 단어입니다. 일곱째 항상. 일곱째 날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그냥 단순히 평안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야 안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민수기 11장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1장 25절 민수기 11장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다 할 때 임하다라는 단어 있죠. 임하다 요 단어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그래서 아까 내리는 거잖아요. 이건 강림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 우리 가운데 영이 들어오시는 거. 이때도 쓰는 겁니다. 이때도 보니까 70장로에게 임했죠. 70명의 장로 어디 있어요? 70이 된 의미죠. 그게 70 종려나무, 엘림의 종려나무들처럼 70명을 파송하는 이야기처럼 전부 다 똑같이 7과 열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된 자들을 70장로라고 머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로 나오는 거고요. 신명기 3장 2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메뚜기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편이라는 것을 3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돼요.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각 내 준 기업으로 돌아가다. 이때 안식을 주다 하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니케 하다라는 말입니다. 평안을 주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이제 개념 잡으셨어요? 메뚜기가 내리는 건 무슨 뜯어먹으러 단순히 오는 뭐 이런 재앙도 아니고 뭐예요? 보니까 쭉 들어보니까 7 영이 오는 거죠. 계시록에 7 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7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7 말씀의 영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7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7개 말씀이 아니라 참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오늘 본문 10장에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리 거짓된 자들에게 내려와요.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것을 빼앗아 가고 그가 갖고 있는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해서 가르쳐야죠. 드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가 메뚜기가 내려왔다 하면은 하나님 오신 동체에서 온 그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 뭐냐면 피해가 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의 번역이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여기 피해라는 단어가 일단 없어요. 정말 피해의식이야. 이게 뭐예요? 피해가 없고요. 심하다는 말 있죠? 심하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박 어떤 우박이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거. 그래서 우박 메뚜기 할 때도 우박을 얘기하죠. 우박 때 다 먹자는. 그래서 우박과 메뚜기는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는 일이. 무거운 우박 기억나시죠? 이 무거운이 뭐예요?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이쪽으로 쓰면 이쪽으로 같이 써야죠. 이쪽으로 쓰면 어떻게 해? 카보드.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심하다 이런 거 아니고 피해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고 이 메뚜기 하나님 보내신 것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이 한번 오면은 이 성전에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야 라고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가 성전이 돼요. 그가 빛을 비춘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지은 성전도 없고 사람이 켜는 등불도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거기 성전에 뭐가 된대요? 빛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연결돼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이라는 이 거짓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령의 전이 아직 안 돼 있는 우리, 여기에 온갖 시궁창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우리, 거기에 메뚜기 와서 싸그리 먹어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 메뚜기가 새롭게 주는 건 안식과 평안이에요. 평강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쫙 내리는 게 아니라 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 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피해다가 아예 그냥 X자 치세요. 저도 이렇게 쳐놨어요. 여기다가 이런 메뚜기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10가지 모든 재앙의 표적은 다 누굴 말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피든 뭐든 개구리든 뭐든 다 주님을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보낸 그 존재. 우리에게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박 때도 그런 얘기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9장 24절 보시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박 때로 똑같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15절 보시면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었으니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여 밭에 채소 못 먹게 하죠. 남지 못하게 거짓된 양식을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난리를 치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기의 죄를 받는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재앙만 받으면 뭐합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부터 떠올라 이 사람이. 근데 그 잘못이 뭘로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뭘 지은 잘못들이 있죠. 그걸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행위, 언어 이런 걸로 지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만 생각해. 내가 누군데 그때 내가 그때 잘못한 게 갑자기 기억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회개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겉의 것으로 인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양식 못 먹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한 일이 나타나 있지 않는 상태, 요 상태가 내가 죄인인데 죄악의 상태에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내가 뭐 얼마 전에 어떤 나쁜 일을 하고 누구에게 나쁜 말을 했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나 보구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가 마치 돌이키는 것처럼 16절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지 뭐 이게 뭐겠어요. 그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 회개 밤낮해서 소용없다는 게 제가 여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평생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육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음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실까요? 먼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모세가 이제 구해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뭘 부세요? 이제는 서풍을 부세요. 왜 동풍에서는 저 서풍이야? 그럼 이거 아까 이거 있어. 회막 이렇게 쓰면은 동풍 서풍을 한번 보세요. 이게 동풍을 이렇게 불어왔다가 서풍이면 이쪽으로 불 거 아니에요. 이거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죠? 서풍을 붑니다. 서풍을 불어서 이게 몰아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동풍 서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풍을 어디로 들어가신대요? 불어가지고는 홍해로 전부 다 몰아 넣어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메뚜기는 많음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두 가지 다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메뚜기는 예수라는 육신의 예수를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당신 육신, 그 육신이 저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멸망시킬 성전으로 자기의 몸이 멸망당하여 우리는 멸망해서 건지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잖아요. 자, 그 메뚜기들이 지금 서풍이 불어갖고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서풍이 불으니까 일로 쫓겨나가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 거짓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이들이 나중에 뭐예요? 애굽을 해야 되죠. 뭘 만나? 홍해를 만나서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이 메뚜기들이 다 죽어야지. 그래서 죽고 나온 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백성이 세례를 받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죽음이기 때문에. 세례는 죽고 살아남이고, 세례는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고, 그 하늘이 열림을 홍해가 갈라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로 그걸 아노이고 열리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이 갈라지는 홍해 사이로 내 백성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홍해를 갈라지는 홍해로 지나가는데 여기에 빠져 죽는 메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한 존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애굽 사람은 빠져 죽고, 누구는 당신의 백성 살아나는 걸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애굽의 존재, 이 거짓된 양식을 먹고 있는 이 메뚜기들, 많음을 갖고 있는 메뚜기들이 여기서 다 죽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림으로 보일 때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잖아요. 거짓된 것은. 그래서 애굽 백성을 죽는 걸로, 여전히 그 옛 성전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은 죽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서풍이 부는 건 뭐겠어요? 이들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죽음이죠. 메뚜기들의 사망이니까. 예수의 사망이니까. 그러나 그 사망은 길을 열게 하는 사망이잖아요. 이게 지금 동시에 사망당하고 열리고 사망당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양식 율법만 먹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나와서 죽고 사는 이야기를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래서 무틀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곧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가서 봅니다. 21절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아까 지팡이를 내밀었죠. 동풍이 불었습니다. 똑같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면 동풍이 불었습니다. 잘 보세요. 동풍이 아까 불어갖고 메뚜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메뚜기가 저걸 다 점령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싸그리. 그럼 동풍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하셔서 여기를 다 열어버리겠다. 바다의 길을 여는 거. 이게 바로 거짓된 성전을 없애버리는 게 하늘의 길을 여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내 안에 거짓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그래서 열린 문이 내 앞에 있게 하는 것을 그리는 게 지금 홍해를 가르는 동풍이 불어옴을 동풍이 불어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풍이 불어옴을 메뚜기가 들어옴으로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메뚜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일이 양식 다 먹어버리죠. 성전 멸망시키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잖아. 아예 그냥 성전을. 이게 뭐예요? 너 앞에 있는 거짓된 것을 없애면 여기에 길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뻥 뚫려서 막힌 다음에 없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를. 여기서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를 없애서 길을 하나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무틀 땅을 열어주죠. 이게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거짓된 성전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참된 양식을 주지 못한 성전이 없어지는 것을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풍을 통하여 뭐가 들어오므로? 메뚜기가 들어오므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해 들어오시는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나를 진멸시키는 과정이 있게 될 때 그들에게 뭐가 열려요? 홍해가 열리는 거야. 여기 표현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쏟아져 부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여기서 홍해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서풍으로 메뚜기를 홍해로 다시 들어서 죽이게 하죠. 거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시작하기가 어렵게 되니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로 다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아침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들이 다 바다 속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음을 나타내는 바로의 백성 전차 이렇게 표현된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이 모두가 이 홍해에 다 빠져서 죽고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물속에 빠져서 죽고 기식한다는 건 자기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다 기식하는 것들은 죽는 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드디어 살아 호흡하는 자들은 무트로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살아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뜻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내시게 되고요. 애굽 땅에는 메뚜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완악해서 이걸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은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9번째 흑암이라는 것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흑암을 맞이해야만이 이들에겐 앞이 캄캄하여 하나도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상태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지 못하여 자기들 안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떨어져 빛도 없어 이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 몰고 가셔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의로운 일로 바라보는 자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나라는 성전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는 존재군요. 이걸 자기가 아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란 성전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자기 영혼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그 죄인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하여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구나, 이 모든 일이.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됐다는 사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그 의롭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또 알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게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갖게 되면 그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지게 됨을 여러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일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하여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신 말씀 이 더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피곤하였으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강림하신 우리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